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또 실수가 있기에 우리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또 자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할게요. 마음도 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에게 제일 먼저 명령문으로 말씀하신 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죠. 네.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름만으로 기뻐하길 결심합니다. 그 이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누구인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보다 더 추악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 그것이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추악된 죄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거 바로 주님의 음성. 내 양이다, 내 제자다, 내 백성으로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 복음이 추악한 죄인을 아름다운 의인으로 이 자리에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이유, 예수 이름 하나로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보다 더 추악하며, 그러나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 자신 말고,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진실된 모습을 이 시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눈앞에 얼마나 더 추악한 자인지를 보여주시되,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매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신나게 춤춰보신 적이 언제이신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춤춘 건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춤을 졸업했는데요, 이제 여름이 되면 아버지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그 회사에서 대절한 관광버스를 타고 동해 바다로 단체 휴가를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지로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정말 미친듯이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전을 무시하고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춤을 춘 것도 놀랍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보통 그렇게 가면 이제 어른들이 아이한테 시키잖아요. 너 춤춰봐라, 춤춰봐라.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누가 시켜서 제가 춘 것이 아니라 추고 싶어서 췄다는 겁니다. 왜 췄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고, 이제 잘하시는 것보다 더 드러내지를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 아버지를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한 몸을 불살랐던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껴안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서울 상암 주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춤을 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춤을 졸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춤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때 길거리에서 들썩들썩 춤을 추고 오신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정도 있고 애도 셋인데
1박 2일로 한국까지 가서 춤을 추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로는 조국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부름에 응답하여 나는 달려가 조국 앞에서 춤을 추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초등학생은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었고 또 어떤 30, 40대 아저씨는 조국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어떤 나라의 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바로 도망자에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도 다윗은 생명싸개 안에 꼭꼭 숨겨주셨고 사울은 마침내 물맷돌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던져 버리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앞 문맥에 보면은 특히 5장 17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또 묘하게도 6장, 7장 다음에 8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싸워 이깁니다. 특별히 블레셋과 싸워서 또 이깁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고 그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두 아들들이 그 전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두 번이나, 그렇죠? 5장과 8장 두 번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 읽은 6장 본문이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왕궁,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소문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것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옛 지명이었고 사무엘하가 적힌 그 당시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6장 1, 2절 보시면 다윗이 친히 3만이나 되는 부하들과 함께 직접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 동네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언약궤를 만들라 하여서, 언약궤란 어떤 궤짝, 상자를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덮은 상자 뚜껑이 있고 그것을 이제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까지 하면서 백성들 중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러 집단의 백성들 사이에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 상판 두 그룹의 날개가 가려져 있는 그 사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계신다. 마치 하나님이 언약궤라는 감옥 안에 갇혀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니까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따라와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셨죠. 언약궤 가운데 거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시는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 그 그룹 날개 사이에 거하고 계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임재하고 계시는가는 오늘 사건 앞에 6장 초반부에 나오는 웃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반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려올 때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웃사가 그 수레를 몰고 갔다 하였습니다. 근데 6장 6절을 보니까 어느 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흔들리면서 수레 위에 실었던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였죠. 그것을 보고 웃사는 어떻게 하였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내가 막아야겠다는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 쓰러뜨리고 맙니다. 8절과 9절을 보니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였냐?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누렸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여러 시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기승전결에서 결론은 항상 뭐냐? 다윗의 시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나는 잘 될 거다, 내 원수들은 망할 거다. 그게 다윗이 지은 모든 시편의 결론이에요. 엄청난 자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매 순간 누리는, 그 도망자 신세에서도 누리는, 나를 도우시는, 생명 싸게 쌓으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근데 오늘 사건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도망자 신세 때, 초라할 때는 하나님과 엄청난 친밀함을 누렸는데 이제 비로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서 지금 거기까지 찾아가서 모셔오려고 하는데, 왕이 돼서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운 하나님.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때, 그래서 온 백성이 다들 막 기쁨에 흥분에 들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즉 지금 막 잔치가 흥미진진하게 벌어질 때 누군가 나타나서 찬물을 껴왔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과 아들들이 첫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막 떨리는 심정으로 첫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불을 다 살라버릴 정도로 완전하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서 분향에 불을 붙인 거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성소에서 똑같은 불이 나왔는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잔치집에 찬물, 아니 뜨거운 불이 부어지어서 잔치를 뒤집은 것이에요. 또 다른 예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침내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크고 강성한 성이 그들을 막자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7번 돌고 계속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자 정말 그 견고했고 큰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죠.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서 날뛰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냐? 아간이라는 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였는가 알아봤더니
아간이란 자가 여리고성에서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는데, 아간이 그 중에 몇 가지 은금 패물을 숨겨다가 자기 천막 밑에다가 숨겨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자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그쳤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의 왕국이 처음으로 출범하는 굉장히 기쁘고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시고 웃사가 쳐죽임을 당하는 잔치상을 하나님이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오늘 사건, 웃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앞서 비슷한 두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공통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또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자기 것으로 취했을 때 공통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왜 하나님은 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과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신 불과 다른 불을 사용했고,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왜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었는가? 먼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명령하셨죠?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나와 있는 모서리에 달려있는 네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사람이 옮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빌어서 옮겼다 하였죠? 소를 빌어서 옮겼습니다. 이 소를 빌어서 언약궤를 옮긴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혹시 언젠지 기억하세요? 사울이 첫 번째 에벤에셀에서 패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돌고 돌다가 막 분노와 재앙이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진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죠. 그때 어떻게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줬습니까? 소가 모는 수레에 실어서 넘겨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왜 막대기를 사용해서 어깨에 매라 하셨겠습니까? 그 말은 손을 대서 만지지 말라는 말이죠. 도구를 대서, 거룩한 도구를 대서 그것을 함께 들어 올려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웃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옳은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한 다윗 왕은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모셔드리기를 포기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자의 집에 임시로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 3달이 지나갔습니다. 12절에 누군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로 인하여, 좀 더 정확하게는 언약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 소식에 기뻐하며
언약궤를 모시러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처음과 다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어떻게 하죠? 13절 보시니까 13절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3개월 동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요? 모세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가 끄는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사람들이 메어서 걸었다 했는데 아무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역대상,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평행 본문인 역대상에 보면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다가 선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걷게 하였습니다. 왜 첫 6걸음을 걷고 나서 제사를 드렸을까? 다윗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6걸음을 지켜보았겠죠. 이번에는 이 방법이 맞는 건가? 정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노하시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6걸음을 지켜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확신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을 벗어난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하였다? 살찐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이 선별하신 존재는 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는 무엇에 쓰는 거다? 소는 제물로 바쳐진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는 그 존귀함과 영광은 누구에게만 허락하셨다? 거룩한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다른 하찮은 것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를 우리 어깨에 매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였다 하였습니까? 춤을 추는 때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때에 그가 벳 에봇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이 배 에봇이라, 삼배로 지은 에봇이라는 옷은 왕의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누구의 기본적인 옷이냐? 레위 제사장들이 입는 기본적인 제사장의 의복, 제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벳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려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낮추었다는 의미이고, 대신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격식 없이 힘을 다해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둘러쳐 놓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에게는 모세 율법을 주셨죠. 그것이 경계선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언약궤를 소수레에 싣고 또 웃사가 그것을 만지다가 그 경계선을 넘어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맛보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선이구나. 이것을 넘어가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하는구나. 근데 한편으로 그것은 다윗에게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진노의 경계선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세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면 그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두려운 하나님이자 또한
즐거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너머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자이냐? 즐거움이고 구원의 출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만났던 그 친밀한 하나님, 즐거운 하나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밝히 조심해 살피는 자가,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또한 진정으로 즐거워하여 그 앞에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기 친구로만 여기며 즐거워하는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기가 쉬운데요. 이 역설적인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시면서도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참 즐거운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행렬을 이끌고 다윗이 마침내 자기의 거처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16절을 보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궁 높은 곳에서 창을 통해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보아하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미갈의 심정이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 왕은 첫 6걸음을 지나고 나서 제사를 드렸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성중 안으로 도착하자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함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잔치를 함께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미갈에게 들어왔어요. 그러자 미갈이 다윗을 비꼬는 말로 이렇게 맞이하죠. 우리 20절 여성들이 한번 우리 남편분들을 좀 심중에 업신여기는 심정으로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참 정중한 말투로 비꼬시네요. 그러자 다윗 왕이 21절에 우리 남성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남성들이 다윗이 되어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근데 우리 남성들 이 진리를 말하시면서도 왠지 눈치 보시는 말투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갈은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었을 겁니다. 백성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왕 다윗 당신 아닙니까? 그런 왕이 어떻게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서
그들 앞에 옷을 드러내며 몸을 드러내며 그들 중에 섞여서 똑같이 춤을 춥니까? 채통을 지키십시오. 이런 이제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미갈과 다른 왕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가장 높은 존재는 내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벳 에봇을 입고 그의 종임을 나타내고 그 앞에 마땅히 기뻐 뛰놀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된 나의 당연한 위치이고 역할이다. 미갈은 다윗 왕과 함께 또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역설적인 진리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재밌는 것은 16절에 미갈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미갈을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울의 딸 미갈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미갈, 인간 왕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며 백성 위에 높임받고 군림하려고 하는 미갈, 누구의 딸이라고요? 사울. 미갈은 누구에게서 그러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보고 배웠다는 말입니까? 다윗 왕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그러한 태도와 가치관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다윗 왕에게 그러한 왕이 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즉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식 없이 죽었듯 그가 대표하고 있는 사울과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다? 미래가 없이 다 소멸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버리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즐거워하지도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냐? 무너지고 흩어지고 소망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비교의 향연이라고 하였죠. 오늘 본문도 어김없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과 미갈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그 밑바닥에는 다윗과 미갈이 아닌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갈을 통해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비교를 통해서 복자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은 무너뜨리셨고 왜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이 세우셨는가?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대답해 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그 앞에서 춤추는 자.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는 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다. 오늘 다윗은 왜 두 번에 걸쳐서 굳이 언약궤를 자기 성 예루살렘 안으로 옮겨오려고 하였을까요?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왜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비교 본문인 역대상 13장 3절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응답을 들으며 왕 노릇하였다는 겁니까? 묻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존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오자 하였던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라를 다스려 갈 때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스려 나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의 뜻에 구하고 맞게 결정하고 행하자. 하나님이시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함으로 언약궤를 자기 거처로, 자기 가까운 곳으로 모셔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토록 매 순간 매일,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사를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다윗이 미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라.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절 같이 부릅시다. 그 가사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근데 영어 가사가 좀 더 와닿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 With you, what joy I capture. Every hour is rapture. 즉 하나님을 붙드는 매 순간마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With you, what joy I capture. Every hour, every moment is rapture. 우리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즐거워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며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도록 합시다. 충성 외에는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영어로 불러볼까요? With you what joy, with you what joy I capture. Every hour is rapture. Every hour is raptur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지금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새롭고 영원한 언약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오는 자마다 항상 복주심에 항상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주사 매사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 위에 특별히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절박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위태로운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